말씀이 선포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가정과 예배하는 교우들에게 함께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번 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고요.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던 이 묵상집을 매일매일 읽으시면서 하루하루를 꼭 보내시기를 바라고, 화요일부터 전교인 새벽 예배가 시작되고 이곳에서부터 이제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꼭 많이들 나오셔서 함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전 세계의 재난과 전쟁과 사건 사고를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각자의 삶을 위해서, 아픈 분들을 위해서 꼭 함께 우리 온 교우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헌금 굶어서 금식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한 끼 굶는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 굶자 이렇게 하지 말고, 다이어트 하자 이렇게가 아니라 금식이다 하고 꼭 준비하시고, 그리고 커피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차 한 잔 마시지 마시고, 그래서 그거 모아서 이번에 부활절 때는 꼭 어려운 사람, 아픈 자들, 또 가난한 자들, 아이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마음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살리시겠다는 사랑의 마음이 오늘 이 시간까지, 또 우리가 살아가는 내일의 그 시간까지 역사를 꿰뚫고 이어지는 것이 성경 말씀,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 중에서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가장 잘 드러나고요, 그 생명 사랑의 의미를 가장 잘 이야기해 주는 책이 출애굽기서입니다. 출애굽기를 묵상해 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또 우리는 우리 인생을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건가 잘 발견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직접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듣고 알고 계시며 친히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친히 하나님의 구속사를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그 당신의 구속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것으로 우리는 출애굽기의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 아시죠?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한 자손과 땅의 축복은 야곱의 12아들들이 있었어요. 그 12아들들을 기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중에 루벤은 범죄하죠. 그래서 빠지게 되고요, 요셉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서 12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12지파가 민족으로서의 성장을 하는 데까지는 요셉을 먼저 떡하니 준비를 시키십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택하셔서 준비하게 하시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정착하게 하신 하나님의 플랜이 있었어요. 계획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왔지만 애굽에서 총리까지 오르게 되고 큰 공을 세우죠. 그리고 야곱과 그 온 가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당시 이방 나라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렇게 인정받았던 요셉, 왕도 인정하고 온 나라가 인정했던 요셉이 죽습니다. 그 요셉이 죽은 이후에 무려 400년이 지났습니다. 겨우 70여 명의 가족들이 이주해서 400년이 지났더니 200만 명으로 불어난 거예요. 200만 명이 되고 거대한 민족을 형성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인 민족을 이룬 거죠. 내가 너를 정말 모래알처럼 별처럼 아주 왕성하고 풍성하게 하겠다 했는데 이루어 준 거예요. 이 자체로만 본다면 큰 축복이죠. 하지만 이 축복이 이스라엘에게는 도저히 어찌해 볼 수 없는 비참한 생활로 이어지게 되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애굽의 왕들은 요셉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애굽의 왕들은 요셉을 알지도 못했고 그저
그냥 눈의 가시처럼 위협적이고 그리고 갈수록 불어나는 공격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될 것 같은 불안감에 빠져들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 앞에 떡하니 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축복이었어요. 많아졌으니까. 하지만 애굽에게는 도리어 위협적인 환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고통스러운 강제 노동으로 학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애굽의 학대가 얼마나 심했는지, 이스라엘 민족들의 고통이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를 잘 알 수 있는데요.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첫 번째 장면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됐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노예로 삼았고 그들을 관리할 책임, 그리고 관리한 관청을 따로 두었다는 거예요. 당시의 관리 체계를 보면요, 먼저 애굽 고위 관청을 둡니다. 그리고 고위 공직자들이 감독의 역할을 하게 하고요. 그리고 애굽의 중간 관리급이죠. 간역자라고 표현하는 이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 밑으로 그 아래에 히브리인들끼리 서로 못 믿게 만들어요. 얘들이 단합하지 못하도록 히브리인들끼리 서로 의심하게, 서로 믿지 못하도록 폐장이라는 제도를 둬서 히브리인 하급 관리를 둡니다. 그래서 노예를 관리하도록 했던 거죠. 이렇게 애굽의 바로는 대규모 건설 사업을 또한 일을 벌립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되고 엄청 힘든 그 일들을 히브리인들에 배치해서 히브리인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기 시작했습니다. 13절로 가면 더 큰 고통이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일을 엄하게 시켰다. 14절 끝에 보니까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에 엄하다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단어가 두 번이나 사용되는데요, 이 단어는 정말 무자비한 고통을 이야기할 때만 쓰이는 단어예요. 어떤 의미냐면요, 페렉이라는 갈대아어에서 가져온 단어인데요, 가루가 될 정도로 무자비하게 빻아서 짓이겨서라는 표현이 엄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걸 지금의 언어로 잘 표현하는 방법이 처참합니다, 처참해요, 너무 가혹해요, 이런 뜻이에요. 애굽은 태양이 엄청 내리쬐던 나라예요. 장렬하는 곳입니다. 그런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무자비한 고통의 노역을 감당했다는 의미예요. 14절 말씀에 괴롭게 하다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인데요, 11절에 괴롭게 하다와 전혀 다른 의미로 14절에는 쓰여졌는데, 14절에 괴롭게 하다는 말은 여러분 그 마라의 쓴물 얘기 들어보셨죠? 마라의 쓴물, 광야에서. 근데 이 마라, 맛이 쓰다라는 의미가 바로 괴롭게 하다는 말인데요, 이거는 더 나아가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고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사람다운 생활을 하지 못한다라고 할 때 괴롭게 하다, 이 단어가 쓰였어요. 사람의 생활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켜요. 이런 정도라면 히브리 민족의 고통이 실은 어땠을까? 그냥 저희가 겪어보진 않았지만 미루어 짐작해 볼 수는 있는데 너무 심했겠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민족들의 고통을 그대로 두고 보셨을까요? 하나님, 왜 저에게, 왜 우리 가정에, 왜 우리 부모님에게, 왜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요? 우리는 종종 질문하죠. 내 삶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우리는 종종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께 질문하고 호소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들을 그대로 두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분명히 축복하셨는데, 그렇죠? 택하셨잖아요. 선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랜 시간을 거쳐서 약속했던 민족의 축복을 진짜 또 이루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함께 하셨다면, 당신의 약속을 이루셨다면 그 복을 누리게 해주는 게 마땅할 텐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왕성하게 번성하고 사람들도 분명히 많아졌는데 그 모진 고통 속에서 핍박을 받는 것을 그대로 지켜보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여기에 우리는 신앙의 딜레마에 빠지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왜곡된 비전 때문이었습니다. 원인은 그래요. 애굽 땅, 지금 그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이 품은 비전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었다. 그들이 그렇게 번성하고 정말 사람들이 많아지고 어마어마하게 70명에서 200만 명으로 불어났지만 그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비전과 꿈들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자손과 땅의 약속을 분명히 주셨다고 그랬어요. 계속해서 그 후손들에게도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한 번이 아니라 몇 차례에 걸쳐서 약속을 주셨거든요. 첫 약속은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란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창세기에 보면 12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조카인 롯과 헤어질 때도 13장에서 약속을 되풀이해 주셨어요. 15장에서도 다시 두 번이나 약속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을 만큼 계속해서 되풀이해 줬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나오셨죠? 왜 나오셨죠? 옆 사람 이쁜가 보려고 나오셨습니까? 아니,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셨죠. 지긋지긋한 말씀을 왜 들을까요?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지금 이렇게. 왜 매주 설교를 들어야 되고 왜 찬양을 해야 되고 왜 기도를 해야 될까요? 매번 되풀이되고 되풀이되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왜 소중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 거고 내가 어떻게 인도할 거고 어떻게 너희들을 쓸 것이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말씀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지는 말씀들이 충격들이 있을 거예요. 계속해서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에게 창세기 26장에서 그리고 또 그 아들 야곱에게 창세기 28장에서 그 약속들을 계속해서 상기시켜 줍니다. 창세기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비전을 계속 깨우치도록 알게 하시는 역사들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게 이야기예요. 야곱도 그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야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의 축복인 12지파에 대한 축복 장면에서 요셉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일깨워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 처음에 주었던 그 약속은 그 자손들에게 대대로 되풀이되어져 왔고 그 축복으로 이스라엘은 12지파의 이름을 민족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에 주신 약속이 성취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약속했고 성취된 장소가 지금 어디예요? 성경 읽은 곳이 가나안 땅인가요? 애굽이죠. 애굽이 약속의 장소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약속을 주시면서 두 가지를 꼭 같이 말씀하셨어요. 자손을 줄 거다. 너무 엄청나게 자손이 번성하게 할 거다. 그리고 땅을 줄 거다. 하나님의 약속의 진정한 성취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영원히 머물 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그들은 잠시 머물러야 하는 그 땅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무려 수백 년 동안 뿌리 내려서 지금의 모습을 이룬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땅에서 민족을 이루는 것으로 강해지는 것으로 힘을 갖는 것으로 만족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요, 인간은 대부분 자기가 만들어 놓은 기득권에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본성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수가 늘어났어요. 강대해졌어요. 그것만을 지키려는 모습이 얼마나 강하고 안타까운지 참 가슴이 아파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가진 비전에 대한 실책이고 왜곡이었습니다. 그 조상들이 그렇게 되뇌었고 가나안에 대한 비전을 그들은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조금 일찍 가나안으로 가고자 했다면 100년대, 150년대, 아니면 200년대 우리 가자.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 땅으로 가자.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능히 인도해 주실까요? 인도해 주실까요?
분명히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근데 100년, 200년, 300년, 400년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이 조금 일찍 가고자 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의 삶 속에 가장 좋은 곳으로,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셨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연약함이에요.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있었어요. 조금 된다 싶으면 이게 좋사오니, 그게 가장 축복인 줄 아는 것이고요. 그 자리만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형적으로 보이는 성장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축복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왜곡된 꿈을 가지고 그 자리에 머물고 있기를 원했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애굽의 풍습에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다 잊어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강성해지고 그곳에서 계속 머물다가 차라리 애굽을 먹어버리면 되죠. 지배하면 되죠. 우리가 와 해서 그게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진 생각이 축복의 개념이 많고 풍성하고 지배해서라도 우리 것 만들면 축복이라고 부르고 비전이라고 꿈이라고 이렇게 잘못 오용하고 사용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럴 때에도 하나님은 그런데 참 좋으신 분인 게 그렇게 말대로 행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역사 그 플랜을 위해서 계속해서 참고 계셔요. 그래서 고통 중에서라도 기다리셨고 우리의 울부짖음을 그 가운데 듣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와 뜻, 그 성취를 위해 결국 애굽에서 빼내는, 그렇게 불러내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애굽에서의 고통조차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시는 마음인 것이지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그리고 아프십니까? 고통스러운 상황에 계십니까?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현실에 맞닥뜨려 있으십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놓치거나 놔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땅의 교회는 하나예요. 실은 이 땅의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 가운데 신흥교회가 있지만 이 땅의 교회의 모든 교회의 비전은, 교회의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꿈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어야 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비전도 좋고 뭐도 좋고 다 좋지만 첫 번째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지?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왜 지금 어떤 마음으로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실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축복하시는 이유는 그 축복을 하나님의 뜻과 역사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는 것이지, 이 땅에서 우리의 만족만을 채우고 기득권을 유지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건 축복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루실 온전한 성취를 위해 우리가 사용되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하시는 유일한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 한번 보세요. 그들은 결국 고통을 당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그 고통이 너무 커서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그들이 나중에 해결해서 구원해 줬어요. 애굽에서 나오게 해줬습니다. 군대도 물도 다 갈라서 모든 것 다 이겨내서 광야로 뺐는데, 광야에서 뭐라고 하는지 우리는 잘 알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거기서 죽는다고 부르짖었는데 다시 빼내줬더니 거기서 또 여기 가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대단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신흥교회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참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들이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고 크신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품는 꿈은 하나님의 것이어야 합니다.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많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방식들이 많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 마음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신흥가족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듣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부터 그들과 함께 그 고통의 현장에 계셨던 분이세요. 함께 느끼고 아파하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이 마주하게 될 그 광야는 그리 아름다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고통의 땅이었어요. 그런데요, 같은 고통의 땅이어도 애굽과 광야, 같은 고통의 땅인데도 광야는 축복의 장소가 됩니다. 그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뼈저리게 만났어요. 그곳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이라는 정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걸어가셨던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의지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분이셨습니다. 다만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와 당신이 인격적인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훈련도 하게 하시고 때로는 징계하고 아파하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강성해지면서 마주한 것이 파라오의 분노였어요. 엄중한 감독들이었습니다. 괴로운 짐들이 매일매일 쌓여갔습니다. 가혹한 노역과 속박이 있었어요.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불러내신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갔더니 이건 더하네? 자신들이 어찌할 수 없는 그 뙤약볕의 무더위가 자신들을 힘들게 합니다. 밤이면 추워요. 더웠다가 또 추워요. 사막에 위험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결정적으로 물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물과 음식이 없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 자리가 축복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처한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에서 스스로 강대해진다고 느낄 때에는 고통이 따랐지만 광야에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외에 다른 곳으로는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하는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의 은혜가 여러분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은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품습니다. 좌충우돌하고 반역도 있고 배반하기까지 했지만 그 속에서도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위대함을, 그리고 은혜의 사랑하심을 광야의 경험을 통해 점점 깨달아가고 가까이 가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하나님과 더불어 성취해가는 그분의 마음과 뜻이었습니다. 한 단어만 살펴보고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해보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아멘. 지금 우리가 지금 읽었던 지금 한글 성경이에요. 여기에 번역에는 빠져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에트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이 단어가 해석은 안 되어 있지만 이스라엘 자손, 이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단어가 그라고 하는 단수로 쓰여졌어요. 여기는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그 외에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에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거기는 다
3인칭으로 쓰여져 있어요. 여기만 그냥 그 지칭해서 1인칭으로 쓰였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남성 단수로 호칭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요, 이럴 경우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얘기하는 의미냐면 1대1로, 나와 하나님 1대1로 만나서 인격적으로 나누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그리고 교제하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경우에 이 단어를 썼어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은 민족으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예배의 자리로 오신 교우 한 분 한 분에게 내가 너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 신은 교회 전체로 얘기할 수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너에게, 화정아, 누구누구 장로야, 누구누구 권사야, 누구누구 집사야, 누구누구 우리 아이야, 우리 아이들까지 내가 너에게 너와 함께 직접적으로 관계를, 교제를 하고 싶어. 그게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셨고 시각에도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흥가족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가 건강하려면요, 성도 한 분 한 분이 영적으로 건강하셔야 돼요. 교회 전체도 건강해야 되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이 건강하면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건강해지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해요. 여러분 개인이 건강하면 교회는 자동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건강하세요. 네. 육도 영도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셔야 돼요. 그러면 교회는 자동으로, 내가 건강해지면 교회는 자동으로 건강해집니다. 다시 시작하시고 회복하십시오. 하나님도 거기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이스라엘을 보면서도 그 민족을 이루게 하신 그분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과 상처를 보고 함께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를 보시는 눈, 시선이십니다. 신흥교회가 품는 꿈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이라면 우리는 불편할 수는 있어도 고통스럽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에 어려움은 있어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억지로 가는 길은 좋은 길이 아니에요. 밀려서 가는 것도 현명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치, 주님의 방법을 힘들고 어려워도 귀찮아도 불편해도 따라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2025년 시작하고 이제 3월의 첫 주가 되었는데요, 여러분의 처음 마음 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순종과 결단이 우리 교회가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는 은혜가 있길 기도합니다. 신흥교회가 품은 뜻들이 하나님의 뜻이길 늘 소망합니다. 번성하고 강해지는 것이 억압하고 착취하고 강제가 아닌 은혜와 감사로 우리의 헌신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해외에서도 유명합니다. 신앙생활은 기뻐야 합니다. 즐거운 교회 생활. 여러분, 교회 오는 게 즐겁지요? 네, 우리 아이들도 즐거운 것 같아요. 저만 보면 계단에 인사하는 여자애가 있어요. 이름을 또 까먹었네. 안녕하세요 하고 보세요. 톤이 엄지라 높은지, 여자애 요만한 친구인데 저를 볼 때마다 인사해요. 너무 감사하게. 걔는 오는 게 기쁜가 봐요, 교회가. 이게 더욱 번성하여 기쁘게 퍼져가는 교회로 가는 즐거운 교회 생활, 기쁜 교회 생활이, 그 길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고 우리의 상황과 모양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신흥가족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